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시간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수많은 빈틈의 여백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매일 메시지를 그날의 저희들의 영성으로 삼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과 근간이 되는 정신세계를 어서 빨리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빛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 하나를 품어라.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그 지향에 집중될 것이기에 너희가 기도나 희생을 바칠 때마다 지향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그날의 지향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여라.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기도와 희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개입을 믿어라. 나의 개입은 나의 뜻과 하나다. 나의 뜻은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총이다. 나는 너희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련과 의심의 시간에 너희를 위로해 주면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너희와 발맞추어 함께 걷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고 행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차원은 어떤 것이냐면,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적 활동입니다. 자, 신적 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영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자, 그럼 영성이 도대체 뭘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구체적 관계성, 그 구체적인 관계성의 성격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느님의 뜻 영성이다. 그러면 하느님과 내가 그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절대 질서 가운데에 내가 그 뜻에 용해되고 완전히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은 이렇게 하느님과의 나와의 고유한 성격, 영적으로 가지는 그 고유한 성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죠. 왜냐? 예를 들어 내가 나의 아버지와 갖는 1대1 간의 긴밀한 성격이 다르고, 내가 엄마와 갖는 긴밀한 성격이 다르고, 또 내가 친구와 갖는 1대1 간의 긴밀한 성격이 다 다르죠. 관계성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하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라고 하는 절대 진리값, 불변의 그 원칙으로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개꽃을 드릴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국화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개나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꽃이 다른 건 요것이 이제 각각의 고유한 사람마다 고유성이 다르니까 하느님께 그 사랑으로 반영하는 향기랄까 독특함이 조금씩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것을 따르는 가운데 다양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이렇게 영성은
각각의 개인의 고유성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피하시되 새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절대 질서 가운데 모두가 순종하는 이 원리는 같은 원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영성을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성을 돈독하게 하고 더 발전시키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내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신적 활동입니다. 그럼 신적 활동이 뭐지? 예를 들어 어,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현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현상이 분명히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보시면 슬퍼하시고 혹은 진노하실 상황이에요. 그걸 내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럼 신적 활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 아, 지금 저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고 있구나. 저거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일인지도 모르고 저것을 행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다. 그러면 얼른 그 순간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께 지금 모욕을 드리고 있고 어떤 선에 반하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을 대신 제가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묵주기도 일단 한다든가 화살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뭐 예수님께 긴밀한 기도를 드린다던가 이게 신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적 활동은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무수히 많은 신적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하루 동안 마주치고 목도하는 현상이나 만나는 관계성의 사랑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수하게 많을 테니까요.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반기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은 요즘 같은 세상엔 차고 넘쳐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매 순간 어떤 것을 보고 배상과 보속하는 행위 혹은 저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행위를 봤다. 그러면 아버지, 저 영혼이 저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정말 아버지께서 흐뭇해하실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 찬미드립니다 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신적 활동이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적 활동을 하는 것이 영성, 즉 하느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의 성격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내밀하게 하고 더 고결하게 하는 그 길로 가는 어떤 핵심적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러한 신적 활동을 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 하나를 품어라.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 눈을 떴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거죠. 문안 인사. 우리가 집안의 어르신을 모시고 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드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여러분의 방에 어떤 성화가 있다, 어떤 성물이 있다. 그러면 그 성물 앞에 얼른 무릎을 꿇고 가서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별거 없으셨는지요?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그 정서에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지향 하나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지향이라는 거는 어떤 지향이 바람직한 건가? 아버지 오늘도 제 안에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이 가족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지향이죠. 그 지향을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딱 드린다는 거죠. 그거를 품어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그 지향에 집중될 것이기에 너희가 기도나 희생을 바칠 때마다 지향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요 문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침에 아버지 제가 지금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이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저의 오늘 깨어있는 전체 시간 동안 오늘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 세워 놓으신 거 그거 제 안에서 저와 가족들 안에서 이루시고
그 아버지의 계획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전체를 봉헌 드렸죠. 그러면 봉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기도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뭐 갈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지향만을 위해서 온전히 다 소요가 되고 투영이 되고 쓰여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의미의 나라기 때문에 진정성의 나라에서 의미를 딱 받쳐드렸으면 그 의미대로 다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기도나 희생을 바칠 때마다 "아 아버지 이거 무슨 지향으로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전체 시간을 이 지향으로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했으니까 그 지향으로 다 받으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그날의 지향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여라.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자,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하루의 문을 열 때마다 그런 어떤 하루하루의 지향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지향을 오늘 전체 하루를 이런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해서 아버지께 의탁드리고 자꾸 내어 맡겨 드리고 "이것을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차트에서 이 챕터에서 말씀하신 이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 드리고 맡겨 드리고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뜻으로 제가 오늘도 뭐든지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신적 활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다 정신 활동으로 하는 것들이죠. 이거 막 무거운 막 돌을 짊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 활동을 만약에 안 한다. 오늘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내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을 따르고 산다. 그러면 하느님께 내어 맡겨 드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하느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성에서의 신적 활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의 그 긴밀한 관계에서의 영성의 나라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렇죠. 뭔가 속삭이고 그쵸? 그 사람하고 자꾸 교감을 나누고 우리의 그 동양 문화 중에서 "아 우리 시간 나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식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교류를 갖기 위한 거죠. 어떤 관계성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좀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려고 "언제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내밀한 세계에서의 속삭임, 교감, 대화를 나누는 거 이런 것을 해야 그 사람과의 나의 어떤 친밀도가 상승하고 개선되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더 심도 깊고 차원 높은 것으로 하려면 내가 이런 정신 활동인 신적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다 이런 자꾸 말씀을 드리고 처음엔 잘 못 알아들어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차원을 열어 주시면서 들리기도 할 것이고 깨닫게도 해 주실 거고 왜냐하면 개입을 하시니까요. 개입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 자유의지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개입하실 수 없어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하느님은 강제주의적으로 뜯어서 뭐를 하시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건드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못하셔서냐? 아니요.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함부로 건드려서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을 절대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어서 내어 드린 것만큼만 차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내어 드리지 않았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그럼 절대 내 삶이나 나의 정신 세계에 개입하셔서 무엇을 여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다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가갔을 때만이 내 자유의지로 사랑을 드리려고 다가가고 갈망을 하고 뭔가 말씀을 드렸을 때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첫 번째 차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어 맡기는 아침부터 내어 맡기라고 하신 거잖아요. 특별한 지향을 품고 이런 정신 활동을 안 했다. 그러면 내어 맡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성의 관계를 더 고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 활동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건 저는 그만큼 의탁합니다. 저는 그만큼 저를 내어드립니다. 이 뜻이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건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이잖아요.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정도로 나는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 맡깁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는 기도와 희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왜 기도와 희생에서 기쁨을 찾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아침에 어떤 지향을 맡겨드렸죠.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미처 그 지향을 떠올리지는 못했지만 어떤 기도도 했고 희생도 했고 뭐 갈망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와 희생을 아버지께서 아침에 내가 지향을 봉헌드렸기 때문에 그 지향에 걸맞는 것으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이지만.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아, 내가 오늘 이런 기도하고 이런 희생 드렸는데 아, 그 기도와 희생을 받으셔 가지고 오늘 이런 위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거를 어떤 순간이 되면 깨닫게 돼요.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걸 보게 됩니다. 보게 하시는 거죠, 은총으로. 그러니까 어떨까? 기쁘죠. 왜? 아, 내가 올바르게 지향을 했고, 올바르게 갈망을 했고, 그래서 내 기도와 희생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을 도와주셨구나를 확인하게 되니까 기쁜 거죠. 이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개입을 믿어라.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가갔다면 그리고 아침에 지향까지 봉헌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거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미적지근하게 못 믿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나의 개입은 나의 뜻과 하나다. 내가 너에게 개입한다는 건 이꼬루 그것이 곧 내 뜻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나의 뜻은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총이다.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은 우리 각각 개인의 고유성의 영혼에게 그 사람마다의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걸 허락하셨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이것을 다 허락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큰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대다수는 다 거부하니까. 근데 무슨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의 이 앞선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이 비밀을 이제는 눈치채시고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은총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잘한 자비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예를 들면 공기, 물, 토양 이런 거 다 누구나 똑같이 죄인의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만 하느님 모르고 심지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 저건 진짜 악하다.'라고 하는 영혼에게도 베푸시는 자비. 그게 뭐 공기, 물, 토양, 햇빛 이런 거죠. 그런 자비는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자비를 거두시지 않는 한 주시는 거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아요. 은총이라는 건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총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은총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고통을 거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큰 은총이면 큰 은총일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 안에 다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니까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거부하기에 바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만약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어. 그렇다면 너는 그것만으로도 큰 은총이다.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는 올바른 자세가 있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아버지의 뜻이 개입을 하실 거고 그 개입에 올바르게 내가 또 화답을 하고 반영을 하면 은총으로 열매를 맺겠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만으로도 너에게 그게 큰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련과 의심의 시간에 너희를 위로해 주면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너희와 발맞추어 함께 걷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해라. 자, 아버지는 마치 이런 분 같아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애인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마음을 내주세요. 이런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 감동 자체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에게
나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럴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나에게 좀 활짝 열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아버지가 지금 감히 역겨운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해 주고 싶고 시련과 의심의 수많은 시간들에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위로해 주고 또 너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랑 함께 발 맞춰서 너랑 동행하면서 걷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강력하게 거부하니까 다가오셔서 그런 은총이나 사랑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에게 그런 은총이나 사랑을 줄 수 있게 너도 좀 그걸 원해라. 원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은 엄청난 사랑 고백이고 정말 그 저급하지 않은 지고한 사랑의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렇죠, 여러분. 그 별것 아닌 얄팍한 그 영원성에 미치지도 못하고 한계적이고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그 얄팍한 사랑마저도 티격태격 싸우고 혹은 뭐 사랑을 하기 전에 뭐 기싸움을 한대나 이러면서 뭐 그런 어떤 자로 재고 이런 것을 하죠. 이렇게 추잡해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고 이렇게 저급하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쏟아내지 못하시는 게 고통이세요. 여러분, 사랑을 쏟아내지 못하는 게 고통이란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부모가 돼 봐야만 그때서야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남녀의 연인 관계에서도 정말 나의 전부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한은 쏟아붓을 수 없는 환경이 고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되면은 자식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아까운 게 없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준다는 건.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주고 싶은데 자식이 저렇게 망나니여서 예를 들면은 부모를 존중을 안 해. 예를 들면 저렇게 방탕해. 그러니까 거기다 더 쏟아부으면 더 망가지겠죠. 그래서 부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급한 인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에서는 요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고결한 차원 자체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점철돼서 '저 아이가 내 자식인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질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쏟아붓고 싶은데 그러려면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가 이걸 원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에게 다가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너를 도와주고 이해하고 함께하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반영해야 되는 거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아버지의 성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저의 전부를 다 내어 드리고 이런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원하니까 그런 은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고 갈망을 하면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망도 사실은 은총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것의 가치를 깨닫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진짜 원해서 갈망으로 청원드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기도와 희생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반영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께 어떤 반향을 하고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어떤 사랑을 드리고 이런 어떤 근본의 나의 토양이 올바르게 되어야 하고 그 근본의 토양도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역시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동반됐을 때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들의 올바른 반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영성, 영성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영성이 뭔가?
그 영성을 더 아름답고 발전적인 것이 되고 그 영역을 확장시켜서 더 긴밀한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되게 하려면 신적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신적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또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4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잠자는 시간 말고도 무려 열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활동을 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 있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이런 긴밀한 신적 활동을 자꾸 구현을 해서 그 정신 세계의 근간을 기본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새 시대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자,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나의 삶에 하나씩 적용시켜서 이 차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